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정보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진행한 성경 필사가 총 14권으로 구성된 2권의 성경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펼쳐진 KCPC 성경 필사는 작년 4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2달간 총 2,226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며 온 교회를 하나로 모으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필사, 마음은 소식 듣고 마음은 참여하고 싶었는데 그때가 제가 의식을 헤매고 읽고 있는 그런 시기에 아마 이 배부가 된 것 같아서 아쉬워했더니 목사님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이렇게 또 필사 용지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9장부터 31장 이제 필사하시게 되는데 집사님 필사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이 집사님 영혼의 생명이 되고 또 가슴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되기를 바라고요. 삶의 뒤안길 돌아볼 때마다 주님 늘 곁을 지키시고 어두운 골짜기 지날 때 사방이 밤 하늘로 덮인 순간에도 여전히 거기에 계신 나의 주님. 건강할 때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은 병상에서 더욱 나의 주님이십니다. 발음 하나 또렷하지 않을지라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겹지만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두 손 들고 온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어 하나님 품에 안기신 귀한 성도님들 문병찬 집사님, 박재원 집사님, 이규복 집사님, 황성혜 집사님, 그리고 김순애 권사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성경 쓰기로 채우는 감동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며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영적 유산은 성경 필사를 통해서 그 정신이 전해졌고 다 맞춰진 성경 필사는 제본을 통해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2권의 성경책 중 목회자 가정과 시무장로 가정이 참여한 필사본은 검정 외장, 그리고 성도님들의 필사본은 붉은 외장입니다. 제본된 총 14권의 성경은 이원상 도서관에 비치되며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을 때 보시고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지난해 성경을 필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감동을 다시 새기며 기쁘게 다시 일어나는 KCPC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 KCPC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위한 임시 클리닉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많은 시니어와 접종 대상 주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을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백신 접종 행사가 진행됩니다. 4월 16일과 17일, 23일과 24일, 금요일, 토요일 2주간에 걸쳐 열리는 이번 행사는 1차 백신 접종 후 받으신 접종 카드에 기록된 날짜에 교회로 방문하시고 백신 접종 카드도 꼭 지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KCPC 모든 성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치시고 안전하게 모두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1년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을 위한 사랑의 30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라마단이란 무슬림들이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 않고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슬람교의 가장 큰 기도 행사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중보기도하는 사랑의 30일 기도회를 엽니다. KCPC는 매년 이 기도회에 동참해왔으며 이번 2021년 기도회에는 더욱 간절히 무슬림 영혼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4월 12일부터 5월 11일 30일 동안 매일 카카오 채널을 통해 기도 제목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기도회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슬람 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바라며 특히 무슬림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그렇게도 화사하게 아름답게 피어나던 벚꽃이 이제는 거의 다 지고 있는 참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잠깐 피어다가 사라지는 꽃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그날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제일 좋아하는 꽃들이 1년 내내 사시사철 화사하게 우리 곁에 꽃향기를 바라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내는 사람 되면 참 좋겠습니다. 4월이 되면 우리가 또 하나 특별한 행사를 가지고 납니다. 이 시대에 어쩌면 마지막 선교제라고 볼 수 있는 이슬람권들, 이슬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라마단 시기에 함께 우리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창조주를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라마단 기도회를 위해서 특별히 수고하시는 분들 오늘 만나 뵙고 같이 한번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일의 라마단 기간은 무슬림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때입니다. 이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길 기도하면서 이웃과 세계의 무슬림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의 무슬림들을 향한 이 기도는 지금까지 놀라운 영적 주술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수많은 이슬람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도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슬림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와, 우리 보고 싶은 집사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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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특별히 무슬림을 위해서 사랑의 30일 동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 무슬림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좀 대화 나누려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우리 무슬림 기도회에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이슬람에서는 그 모든 무슬림들이 1년에 한 번 30일 동안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8억 무슬림들이 한 달 동안 이제 금식하는데 그걸 라마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때 저희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짓 이슬람에 속아서 금식하는 그런 무슬림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지금 이제 하게 될 무슬림을 위한 사랑의 30일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멘. 와, 그분들은 1년에 30일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참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자세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저희 가슴에 주시도록 그것을 간구하면서 모슬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교회에서는 모슬람을 위한 사랑의 기도 모임을 위해서 지금까지 매해 동안 책자를 보급하면서 함께 기도해 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자를 보고 책자를 보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함께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DMB 지역에도 우리 무슬림들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하면 제일 좋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슬람, 무슬림 하면은 좀 이렇게 어두운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뭐 검은 두건을 입고 나타나고 그러면은 되게 피하게 되고 되게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제 그런 인상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랑 얘기해보고 지내다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선량하시고 친절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TV라든지 언론에 나온 것 때문에 그분들을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그러한 그런 좀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정말 그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슬람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구원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선다면 그분들도 정말 마음을 열고 같이 정말 이웃으로 친구로서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또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을 향한 그 열린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우리 김미연 집사님, 우리 이관용 집사님하고 이라크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선교하시고 오셨는데 실제 그분들과 함께 지내보시니까 어떤 분들이세요? 너무나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셨고요. 저희는 조금 어떻게 보면 서방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앞뒤 계산하지 않고 저희에게 항상 베풀어주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목욕물을 데펴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등 정말 많은 손님 대접의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 하루에도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함께 시간 나누는 것을 되게 즐기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문화라는 것도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네. 와, 정말 그 한 면만 들어도 그분들의 따스한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미국에 사는 이슬람 우리 무슬림들도 비슷하시겠죠? 네, 많은 경우 이곳에 오신 지 별로 안 된 분들일수록 또 그 마음이 새록새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웃이나 친척들이 많이 없는 분들에게 더 이렇게 다가가서 비슷한 마음으로 저희 집에 초대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때 마음이 많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네, 그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바로 거기에 있군요.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무슬림 선교에 대해서 성도님들 이것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좀 있으십니까? 예, 저희 교회가
그 입양한 종족이 있습니다. 그 잠족과 크루드족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정말 이 두 종족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그런 두 종족인데 그 두 종족 다 이슬람권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무슬림을 위한 30일 사랑의 기도회를 같이 참여하시면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약속해서 입양한 그 두 종족, 잠족과 크루족을 위해서 계속 같이 기도하고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크루드족, 잠족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임 목사님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민자들로서 이민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게 새로 오신 이웃들을 맞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작은 행동들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 하셨는데 사랑이 최고의 큰 복음의 통로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가 잠시지만 무슬림을 이해하는데 참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데 크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달 동안 우리 무슬림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저희들은 그 귀한 영혼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분 집사님 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집중해야 될 목회 한 사람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포스트 코로나 목회,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될 것은 성경적 목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목회를 한다면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목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목회를 따라가는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두고 예수님의 목회, 성경 목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목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되겠죠.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무엇을 위해서 목회했는지 세 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목회 목적, 그리고 목회 방법, 그리고 실천적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비전, 한 사람을 세우는 비전, 완면 비전을 가지고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오늘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려 함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려고 했던 사도 바울. 사실 바울 정도가 되면 한 사람이 아니라 대중 집회를 해야 어울릴 사람이겠죠. 베스트셀러를 써서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한 영혼 한 영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한 사람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입니다. 그 주고 마땅할 노예를 두고 나의 심장이라고 부르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 한 영혼, 감옥 안에서 만난 한 영혼을 위해서 성경 한 권을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디서 이 마음을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 마음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삶을 들이신 분이었죠. 늦게 찾아온 니고데모를 끝까지 그와 함께 깊이 대화를 나누시고 변화시키신 예수님. 소망없이 살아갔던 사마리아 여인,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이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혈루증 앓았던 여인, 주님의 겉옷이라도 만지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군중 사이에 그 한 영혼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관심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내고 세워내는 이런 삶,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을 세워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목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각의 생명을 바쳤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꼭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여러분들 회중석 맨 앞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설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여야 그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또 대화 나눌 때 예수님께서 듣고 계신다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내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자매, 아내, 남편, 바로 그 한 사람인 줄 알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세웠는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쓰고 하노라. 사실 바울 정도 되면 힘을 다해서 쓰고 안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치 한 영혼을 탄생시키는 것을 해산의 수고처럼 여기고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던졌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쓰고 하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이 정말 그랬죠. 그는 마지막 호흡이 있는 날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열심은 그냥 인간적인 열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 앞에 나아갔노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사람의 열심만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의존하여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세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나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 성경적 목회 철학을 보았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관심 가지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될 한 사람, 새로워져야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다 보면 KCPC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워싱턴 지역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다 보면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목회를 요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참 많이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기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일어나서 반드시 비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비상은 한 영혼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에 꼭 세워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짓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멋지게 한 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